2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아침에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에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나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민수기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구조사의 책이 아니라 내 내면을 성찰해보는 참으로 성경 중에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내면의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나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군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은나팔을 불게 하셔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팔이 어떤 지금처럼 좋은 기능의 나팔도 아닌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의 나팔인가를 알려면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런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참 장관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훈련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되죠. 언약궤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군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돌판이 들어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의 구주를 자꾸 율법을 읽으면 생각나게 해서 내 스스로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율법이 주는 저주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저주에 너머에 있는 그 저주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말씀은 그렇게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섞여 있는 사람들에 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을 보시면 기브랏 핫다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해설을 붙여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문제를 그 회중들 가운데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주 그들이 내세우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1절에 옛날에는 5절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리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을 먹던 생각을 그들이 부추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신앙이 얼마나 그 전파 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하게끔 얼마나 동조하는 일에 위력을 느끼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만 이 불신앙의 일은 서로 의기투합이 잘 돼서 언제나 함께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그런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감당하고 있죠. 이 모든 5절에 있는 말씀은 6절의 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변됩니다. 이것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욕이다. 정욕. 사람이 믿음이 떠나고 거기에 불평의 그 요소들이 들어오면 그 내용의 근본적인 그 기초는 바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정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라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불평을 통해서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불평, 잘못된 것에 대한 비평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5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일으키는 불신앙의 불평들은 다 이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일들로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오늘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나, 그것을 쪄먹기도 하고, 이러한 과자와 같은 만나를 먹는 것을 실증을 내게 되죠. 신앙이 없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에 실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나나 타인에게서 신앙이 떨어지는 요인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특징이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육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것이 항상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불평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생선과 오이와 여러분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어디에서 먹은 겁니까? 다 땅에서 나오는 애굽 땅에서 먹은 겁니다.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먹었다고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광야 생활보다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울 수도 있겠죠. 안정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먹을 수가 있겠죠. 썩지 않고 또 그들의 기운을 돋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그 소위 말하는 이방 나라의 제사상에 있는 고기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의 모든 외모가 윤기가 나고 그리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다니엘서의 말씀과는 사뭇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평의 요인들은 이스라엘 내부에 숨어 있는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명하게
자기의 불평을 늘어놓은 일이 없습니다. 참 온유한 사람이고 사람이 참 관대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그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해도 그는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참으로 절제 없이 달려들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특히 11절 12절에 그리고 15절에 있어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당신께서 이 출애굽에 소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가진 고생과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할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 더 이상 내 스스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죠. 어떤 때는 참으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모세에게 솔직한 마음이고 이것이 한두 번의 일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에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만 기록했지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항거와 항명과 불순종의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불평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평을 하듯 남을 향해 불평을 하듯 그러면 나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이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집에 가서는요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에게까지 그 화를 퍼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 놔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4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요 전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울고 울면서 뭐를 하냐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한다고. 4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울었다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죠. 불평은요 사람을 울게 합니다. 불평이 합리적인 것 같고 불평이 옳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죠. 그 삶에 웃음이 없습니다. 울음뿐이죠. 그것은 자기를 볶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십니다. 그 고기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그 진을 쌓고 있는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룻길을 걸어가는 그 반경 동안에 지금 제가 정확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두 규빗입니다. 두 규빗은 1m 두께로 쌓이게 2m 두께로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1m가 넘는 두께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하룻길을 가는 그 반경에 고기를 싸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거를 32절에 보시면 거두어 드립니다. 적게 거두어 드린 사람이 여러분 32절의 말씀대로 20호멜 정도를 걷습니다.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면 2200리터입니다.
상당히 양이죠. 한 사람이 2200리터니까 여러분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거의 10,000리터에 해당되는 그 고기를 모아 바게스에 그 고기를 모아서 그것을 먹겠다고 그렇게 많이 모아 놓고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국이 기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34절의 말씀처럼 말씀드린 기브랏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으로 그들은 빠지게 되고 40년의 삶의 죽음에 이르는 역사를 11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참 힘든 일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고 가잖아요. 제대로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는 것이 낫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데 사망의 길로 빠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탐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 생명을 부추나 오이나 고기에 걸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영생을 바꿔서 나는 파와 마늘을 먹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탐욕이 있지만 오늘 이러한 일들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소보다 5분 늦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11장을 꼭 읽어보시고 믿음이 떨어지실 때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살펴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단면을 봅니다. 고기와 먹을 것에 인생을 거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탐욕에 버려두지 마시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과 믿음,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체질화시키셔서 광야의 길을 걷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녀로 장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고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의 무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지배하는 영혼이라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빌고 소원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